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마침내 레위기 27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이죠. 또 이 말씀 중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그 계명들, 특별히 또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마지막은 11조에 관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1조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중요한 예물이죠. 근데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27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드리는 예물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반드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서원은 자기가 작정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이 제물을 일컬어서 서원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한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서원 예물 또는 서원 제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서 보았던 지난 시간에 그 말씀 26절부터 보시면은 그 26절에 처음 난 가축, 첫 것에 대해서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첫 열매로서는 서원 제물로 삼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서원 제물은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내용 11조도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도 서원 제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읽은 이 말씀 30절을 보시면 땅의 10분의 1,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란 거룩한 물질, 돈도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런 모든 물질에 관한 것도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서원의 제물로 삼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11조를 가지고 내 임의대로 활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보시면 11조는 주님의 교회, 내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임의로 이것 가지고 저기 우리 가난한 어느 교회에다가 드려야지, 또 혹시는 뭐 가족 중에 목회하는 분이 계시면 그 목회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리는 것, 그거는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누구를 주듯이 인심 쓰듯이 뭐 가난한 교회라고 미자리 교회라고 어떤 도와주는 분에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그 11조 가지고 뭐 또는 감사헌금으로 쪼개내고 구제헌금으로 쪼개내고 그 하나님의 몫으로 쪼개서 나눠서 드려도 안 되고, 또 내 맘대로 인심 쓰듯이 뭐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고 거기 11조 보내는 것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먼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것은 서원 제물이나 기타 다른 제물과 섞어도 안 되고 마음대로 드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제물 11조만큼은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1개 몫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잘못하면 마치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과 같이 비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도록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11조를 드리냐고 하냐면, 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몫인데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9에 대한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9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죠? 왜 그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 안 아까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건 뭐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기쁘죠. 드릴수록.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물 예물을 드릴 때도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는가? 그 11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게 소위 말하면 하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먼저 철저하게 내 마음에서 그게 혼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11조를 손대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고백,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평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도요, 간음죄에 졌죠, 살인죄에 졌죠. 다윗도 보면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역대상 29장 14절의 고백만으로 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아끼셨고 다윗을 인정하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여러분 막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물 드릴 때 기쁨이 없으면 그 바른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물에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 예물 드릴 때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에서 그 예물을 드리는가. 그럴 때 그 예물의 가장 기본이 11조 예물이에요. 11조로부터 나머지 감사헌금이나 무슨 또 다른 뭐 예물은 그는 여러분이 임의로 드리는 거예요. 그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11조와 처음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나머지 감사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물 속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11조 예물 못 드립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그분도 사업을 하다가 11조를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이런 이제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쫄딱 망하고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왜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11조는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안 드리는 11조는 떼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딘가에서 새도 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11조는 어딘가에 새도 그 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사업하시는 분이 말씀하는 거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서 잘 되게 하시는 것과 안 드렸을 때 어딘가가 새 나가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잘 될 때와 하나님 11조 안 드려가지고 다 새 나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떼가신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되는 11조가 있고 안 되는 11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참 자기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니까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1조 안 드린다고 그러면 내가 그 안 드린 거를 전체 모으면 그게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럼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조 모아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11조 안 드려서 부자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11조 드려서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있어도 11조 안 드려갖고 내가 부자 됐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왜? 어딘가 빠져가도 다 새 나간다고요. 그게 무슨 병원비로 나가든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겨서 나가든지 뭘로 나가든지 다 떼간다니까요 거기서. 근데 그거는 잘못되는 쪽으로 11조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부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면 처음에 11조 분량이 작으면요 별로 시험도 안 드는데 액수가 늘어나면 고민하는 분도 계세요. 왜 고민하죠? 11조가 늘었다는 건 내 목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건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11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이일 때 용돈 줄 때부터 애들이 10,000원 받으면 1,000원 당연히 여기고 드린다고요.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 생활에도요, 내가 소득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11조 10만 원 드리는 거 별로 아깝지 않게 느껴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1억에 1,000만 원 그것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왜요?
11조가 당연하다고 자기의 믿음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다고 혼돈하지 않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11조 하시는 분들 그 신앙은 저는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용돈에서부터 11조 교육을 체험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11조는 하나님의 기본 신앙이다. 하나님 주신 기본 신앙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도 안 들고요, 오히려 기쁨이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드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그 뒤로 다 세게 하시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으면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혼란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왜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 마지막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장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물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